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봉독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지인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할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 관계 있는 찬양 하나님께 올립니다. 약할 때 우리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영민 원사님 한쪽 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나갑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시간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1월의 마지막 주일 고린도후서 38번째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당신에게는 붙들 본질이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지난 주에 말씀드렸던 10장부터 바울을 반대하던 적대자들을 향해서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보호하기 위해서 참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했지만 지난주에 살폈던 10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고린도 교회의 적대자들이 공격하는 공격에 대하여 방관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 하는 단호한 선전포고를 행했음을 우리는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10장 5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두 가지에 대하여 선전포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복음의 옷으로 위장을 했지만 전혀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척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들과 맞서겠다고 선전포고했고, 둘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영적인 님비주의자들에 대하여 이제는 내가 침묵하지 않고 싸우겠다고 역설했음도 우리는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두 가지 경우에 왜 경로했을까? 왜 바울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참고 인내하지 않고 그는 이제부터는 내가 이 일에 대하여 할 말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고린도 공동체 안에 사악한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단의 괴계가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바울은 이제부터는 정말로 묵과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선전포고를 했음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도대체 적대자들이 바울의 무엇을 공격했기에 바울이 이렇게 단호한 태도로 바뀌었을까 하는 것을 알려주는 텍스트가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적대자들이 바울에 대하여 두 가지를 공격했음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외모에 대하여 폄훼하였습니다. 바울의 외모에 대하여 폄훼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7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할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10절 후반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자, 이제 제 설명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을 외모로 공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언어가 어눌했다라고 공격했음을 본문이 제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사역에 대한 글들은 신약성경 13권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쓴 편지들입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은 본인이 직접 쓰진 않았지만 바울 사도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소상히 기록한 것은 사도행전까지 포함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14개의 서신은 정경에 있는 서신들인데, 그리고 역사서인데 유감스러운 건 아니고요.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만 14권의 책에 사도 바울의 외모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는 글은 없습니다. 다시 정경 안에 사도 바울의 외형의 모습에 대하여 그리고 있거나 아니면 소개하고 있는 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외모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공격했다는 그 내용을 정경 안에서 찾을 수 없어서 좀 곤욕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했던 데클라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데클라라고 하는 이 여성이 2세기경 바울에 대한 외모를 기록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바울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어서 비록 정경은 아니지만 우리가 충분히 오늘 고린도후서에 있는 그 고린도 교회의 적대자들이 바울을 공격했던 외형에 대하여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바울과 데클라 행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일단 키가 너무 작았다고 묘사합니다. 단신이었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바울의 코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데 바울의 코는 대단히 혹부리처럼 생긴 매부리 코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안짱다리였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O형다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을 때 안짱다리 O형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스꽝스러웠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안짱다리이다 보니까 또 하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단신이고요, 안짱다리다 보니까 항상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고개를 숙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곱추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허리가 구부러진 상태임을 데클라 행전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자료인 데클라 행전에 나와 있는 묘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하는 13권의 서신서를 보면 이것과 더불어 바울이 어떠한 외형을 가졌을까를 짐작하게 해주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두 가지만 소개합니다. 첫째, 바울은 돌아다닐 때 눈을 찌푸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안질로 추측되는 기저질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을 전도할 때 바울이 그쪽에 있는 라오디게아 지역에 거긴 안약질환들의 치료학들이 많았던 도시였는데 그곳을 자주 들렀다는 이유는 적어도 사도 바울이 안과적인 안질의 질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3층 천의 신비로운 모습을 경험했다고 고백하잖아요. 3층 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보주의 학자들은 이 3층 천을 경험한 스피리추얼 엑스터시라고 하죠. 이 3층 천에 대한 놀라운 황홀경을 평가절하합니다. 어떻게 평가절하는가 하면 바울은 간질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질환자가 쇼크가 와서 넘어지면 그러면 정신을 잃잖아요. 그 정신을 잃었던 상태의 상황을 바울이 극적으로 미화시켰던 것이지 3층 전에 올라갔다 온 것이 아니라고 평가하는 진보주의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외경과 정경에 있는 자료를 함께 뭉뚱그르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여하튼 사도 바울은 외형적으로 대단히 추한 몰골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추한 몰골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그 외형을 갖고 고린도 교회 적대자들은 흠잡을 것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자들이었는데 당연히 사도 바울의 이 약점을 노리고 이것들을 갖고 공격했던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이 시원치 않다고 적대자들이 공격했다고 했는데 그런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언변이 뛰어났다는 그런 정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나는 입술이 둔한 자라고 말했던 아마 그러한 모습이었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겸손한 고백을 고린도 교회 적대자들은 이용했고 심지어 악용했습니다.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외모로 공격했습니다. 질 나쁜 자들입니다. 아주 저희가악한 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약점을 보듬어 주는 것이 인격적인 사람이고, 누군가가 타고날 때 선천적인 아픔을 갖고 났을 때 그걸 보듬어 주는 자들이 정말 좋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자가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한다면 그건 정말 질 나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 많이 고생했던 질환이 하나 있었습니다. 치과 질환입니다. 불행히도 저희 집은 DNA가 친가 쪽을 닮은 것이 아니라 외가 쪽을 닮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저희 이모님들은 치열이 아주 안 좋았고요. 또 외할머니도 치열이 안 좋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식구들이 친가 쪽을 닮았으면 좋았을 텐데 불행히도 DNA가, 특별히 치열에 대한 DNA는 외가를 닮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치열까지 안 좋은데 어려서 부모님들이, 특별히 어머님이 많이 배우시지 못했기 때문에 치아 관리하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했던 어린 시절 치아를 엉망으로 골렸는데, 그래서 치과 질환으로 엄청나게 고생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건 찰만합니다. 치열이 고르지 않으니까 남들 앞에 서는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추기 위해서 별로 웃지 않았습니다. 신학대학 다닐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졸업을 하고 현장에 나와야 되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현장에 나와 사역을 감당할 때 고르지 못한 치아를 대인 앞에 서야 하는 목사가 됐는데 그냥 갈 수는 없어서 대대적인 수술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갖고 있는 지금 치열의 3분의 1은 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를 모니터링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십니까? 이강동 목사 가끔 웃을 때 한쪽의 얼굴이, 한쪽이 약간 일그러집니다. 그 일그러지는 이유는 제가 인상 써서 가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수술에 대한 후유증이 있어서 약간 일그러지는 것임을 알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인해 주길 부탁합니다.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런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어려서 제가 숨기고 싶었던 것은 치열에 대한 열등감이었습니다. 친구들 중에 제 치아를 갖고 놀리면 참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갖고 있는 육체적인 부분의 외모를 폄훼하거나 헐뜯거나 악용하는 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없기를 소망합니다. 외모를 갖고 남을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비인격적인 자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적대자들은 바울의 외모를 갖고 공격했다, 이렇게 성경이 적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고린도 교회 적대자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두 번째의 이 공격은 더 안 좋은 공격입니다. 더 비열한 짓이었습니다. 뭔가 바울이 갖고 있었던 진정성에 대하여 왜곡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 구절을 알아듣기 쉽게 번역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의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편지로 여러분을 위협한다는 이 소문 어찌 된 것입니까? 그의 편지는 강하고 설득력이 있지만
그 사람 자신은 나약하고 말도 잘 못한다. 그러한 소문은 면밀히 조사해 보면 전혀 근거 없다는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공격할 때 바울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공부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편지까지,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네 번째 편지까지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이 편지를 썼는지 우리는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을 공격하는 적대자들은 이렇게 바울을 왜곡시켰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보낸 이 편지 조각이 강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편지 안에 담긴 것 가지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는데 속지 말자는 거예요. 그는 무력한 자고 심지어 이렇게 약한 자가 무슨 사도일 수 있겠느냐라고 왜곡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사도적 권위의 영적 진정성에 대하여 시비를 건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의 약점을 건드리고 그리고 외모를 갖고 시비를 걸고 진정성을 왜곡하는 것,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게 취미잖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그게 세속적인 부분의 트렌드고 세속적인 사람들은 그게 삶의 그냥 전형입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바깥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바울을 이렇게 공격했다는 것은 대단히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니체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니체가 갖고 있는 중요한 사상이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삶이 있는 곳이라면 거기에 의지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삶에 대한 의지가 아니라 권력에 대한 의지인 것이다. 여러분, 인간이 버리지 못하는 욕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권력에 대한 탐욕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더욱 심합니다. 권력에 대한 탐욕이 인간을 잠식합니다. 니체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정치판을 보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탐욕이라는 것이요. 니체가 잘 갈파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니체가 왜 기독교를 결별했는가? 그는 목사의 아들이면서 왜 기독교를 결별했는가? 여기에 진절머리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 책에서 기독교를 맹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의지, 그게 교회 안에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정도가 되면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을 보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등등의 그런 강력한 어떤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다시 곱씹겠지만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10장부터는 굉장히 단호했는데 그러면 뭔가를 물리적인 부분까지 동원해서 사도 바울도 공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러한 고린도 교회 적대자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공격한 것에 대하여 바울이 반응한 반응은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그 감동을 여러분과 설교의 마지막 교훈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바울은 이에는 이, 심에는 신, 눈에는 눈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본질을 붙들었습니다. 끝까지 본질을
붙들었습니다. 근거를 대겠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 구절도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요즘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나를 믿어주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과장해서 말한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내 말을 철회할 생각이 없습니다. 2부 예배 나오신 새인교회 교우 여러분, 바울의 반응이 뭡니까? 기독론적인 본질이었잖아요. 예수와 전혀 관계없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빗대어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데 바울은 반대로 그들을 향하여 예수로 맞대응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본질이지 않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유진 피터슨의 번역의 한 문장에서 울컥했습니다. 바울이 과격한 언어로 뭔가를 얘기하지 않고 그들이 공격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다는 것에서 확신하는데 이 확신에서 물러설 마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변형되셨습니다. 3가지의 복음서에 이 기사는 너무 중요해서 전부가 기록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이 변형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 이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베드로의 고백이 떨어지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그 베드로가 봤던 영광은 사라지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 뒤에 이 변화산상에 대한 엔딩 멘트가 세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의 엔딩 멘트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누가 보였다고요? 오직 예수만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에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 세인교회에 진짜 필요한 것은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예수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 이 질문에 대답할 때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만 보여야 하는 장소이어야 합니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다. 당신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를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달려간다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행여나 니체가 말했던 것처럼 나는 교회 안에서 이 권력을 추구한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장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제12회 사무총회를 통하여 대한 나사렛 성결교회로 들어가기로 합의하여 그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나사렛 성결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요한웨슬리 신학에 입각해 있는 다른 교단에 먼저 편입하기 위해서 일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일을 추진하다가 중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추진하려 들어가랬던 그 교단에서 우리 교회에 돈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요구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정도의 교세가 있고 위상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단에 유력한 교회로 위상을 올려주겠다는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교단에 들어오면 그렇게 우리 세인교회를 높이 올려주겠다고 미끼를 던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교단 편입을 중단했습니다. 교회가 교세와 교회 예산으로 평가되는 것은 그게 힘의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돈의 가치로 저울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교단은 이 목사를 잘못 짚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세인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달려왔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 전체 위에 오직 예수만 보이기를 소망하고 그런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는 끝까지 잘 달려가는 우리 세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규성 목사님이 썼던 욕망의 페르소나라는 책에서 받았던 감동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분은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4절을 먼저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하리라. 이 구절을 소개했던 김기성 목사는 이렇게 부연했습니다. 이 구절은 가치관의 전복이다. 힘은 지배 수단이 아니라 섬김의 도구일 뿐이다. 지배하는 주체의 전복만으로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다. 힘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 교회가 강자들의 호의에 의지할 때에 타락의 길로 접어들고 동원할 수 있는 인적, 문적, 물적 자원이 많아질 때 그 전략은 가속화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욕망의 페르소나에 빠져 있는 교회가 된다면 그게 어찌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게 우리가 붙들 본질임을 명심하고 그 본질을 사수하는 우리 세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 새벽 기도회는 원래도 그렇게 했지만 부흥의 시기에 와시와시하는 부흥회로 아니면 특세로 이끌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다시 기본으로 서가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갖고 내일부터 진행되는 6시의 새벽 기도회에 깨어 있기를 바라고 함께 믿음으로 새로운 영적 기본기를 다지는 그런 우리 교우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이 바울의 적대자들이 바울을 공격했던 비본질적인 것에 휘두르지 아니하며 하나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본질적인 것을 사수하는데 그 본질은 다름 아닌 예수임을 명심하고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만 보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예수만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름다운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0장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